제가 세상의 모든 부모를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부모님들은 자녀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모두 원하셨습니다. 자녀가 잘못되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원하는 부모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가 있다면 동일한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녀로 자라게 하기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것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쏟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도 들었던, 또 때로는 뼈아픈 충고도 들어봤던,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있던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당부하며 쓴 글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로마서 14장 18절에 나오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 즉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가 알 수 없음이니라. 칭찬받는 인생의 첫 번째 비결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상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고, 또 좋은 일거리를 따낼 것이 예정되어 있고, 또 내일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로 했다. 충분히 예상되고 이미 확답도 받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어날 그 일을 미리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는 우리 인생은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로 빵빠레와 폭죽을 이미 다 터뜨렸는데 일이 그릇된다면 그 현타는 오롯이 자랑한 본인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자랑하고 자화자찬하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돌과 모래가 무겁다는 것, 그 양이 많아지면 무겁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과 모래보다 무거운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는 마치 범람하는 물과 같아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투기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질투입니다. 내일 어찌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자랑해서 상대방이 나를 투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 관계가 회복되기 불가능한 상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잘 되고 자랑하는 것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어나지 않을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랑해서 누군가의 마음에 투기와 질투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우리가 칭찬받기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권하는 방법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도들 어디 이게 쉽겠습니까? 갓난아이들은 옹알거리기만 해도 칭찬 듣습니다. 쌩긋 웃어주기만 해도 칭찬 듣습니다. 어눌한 말로 엄마 한번 하면 뒤집어집니다. 9구단 4단을 외우던 아이가 갑자기 그 다음날 5단을 외우면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두 발로 잘 걸어서 이 눈발을 뚫고 새벽 기도에 왔다고 누가 칭찬해 줍니까?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개인주의와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칭찬을 듣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일을 하다 보면 칭찬은 고사하고 혼나지만 말자. 전문 용어로 보고서를 올렸을 때 까이지만 말자.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잘하기보다는 중간이라도 가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자화자찬은 하지 말되 남이 너를 칭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찬양하듯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우리를 보면서 칭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를 보면서 칭찬 일색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복된 인생, 빛과 소금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런 칭찬되는 인생 되기 위해 중요한 길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천기누설과도 같은 가르침입니다.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칭찬 중에서도 원수가 하는 입맞춤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칭찬은 아니지만 그 칭찬 듣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뼈아픈 면책, 친구의 아픈 책망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디 태어날 때부터 온전히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누군가 정말 충원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면책한다면 그거는 사랑보다도 더 값지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책망한다면 그냥 책망할까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가 책망을 한다. 그건 이 성경의 표현처럼 아픈 뼈를 때리는 책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칭찬 듣기 합당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이런 꾸지람과 책망을 들으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정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뭔가에 몰두하고 진지해지면, 또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표정이 굳어지죠. 막 기록하면서 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저렇게 심각하지? 그래서 저보고 좀 잘 웃으시라고, 목사님 웃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성교회 와서 열심히 웃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들었던 뼈아픈 책망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찬양 인도할 때 멘트 좀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멘트를 안 합니다. 이런 면책과 아픈 책망을 조금씩 새겨 들었더니 그나마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목사로서 목사다움을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 9절에서 이런 면책 책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름답다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만 듣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게 들리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경지까지 올라야 하고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해주는 충고가 아름답게 들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고를 들어야 하는 폭이 단순히 나의 친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친구에는 너의 아버지의 친구들까지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연륜이 있는 아버지의 친구들이 해주는 충고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를 통해서 나를 면책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 듣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친구들, 내 아버지의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권고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책망을 하면 너가 나에 대해 뭘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게 사람의 입술을 통한 것이지만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나를 빚으시기 위해, 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그 친구의 입술을 빌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시는 하나님,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친구의 충고를 듣고 아버지의 친구들의 충고까지를 듣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나아진 것 같지만 아직도 칭찬을 듣기에는 갈 길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왜 그 길이 험난한지, 칭찬 듣기가 왜 어려운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우리가 칭찬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가 있냐면 첫 번째는 배부른 사람이에요. 배부른 사람한테 꿀을 줬더니 어떻게 해요? 싫어합니다. 짜증냅니다.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는데도 꾸지람을 듣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는 쓴 거를 줬는데 좋아해요. 전혀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고향을 떠나 사람들에게 쫓겨서 떠도는 새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듣기 어려운 이유는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 개선하고 변화를 추구해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토록 다양한 어려움, 상황들, 문제들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보다 기계 앞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고들 합니다. 감정을 노동이라고 표현하죠. 감정 노동이 어렵다라고까지 합니다. 이쯤 되다 보면 칭찬 듣는 인생은 기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가슴에 새겨야 될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이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지금 이 칭찬받는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조차도 어떤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앞선 친구의 충고와 다른 충고하고는 전혀 다른 비방을 이 아버지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인간관계들을 경험했기에 그 스스로 자랑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칭찬도 충분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많이 개선했음에도 여전히 비방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아버지가 그럼에도 칭찬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우리가 아무리 부단히 노력하고 충고를 듣고 개선하고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해도 사람들, 그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어떻게 일일이 맞추고 어떻게 칭찬을 듣겠냐? 불가능하다. 이 애비도 여전히 비방받고 있다.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칭찬 얻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결론의 말씀으로 12절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지나다가 해를 받느니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슬기로운 자처럼, 그래, 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 되자,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3, 4절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사람들의 분노와 투기, 질투, 재앙을 피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여전히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나는 내일 내게 좋은 일을 자랑하며 살 거야,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다음 세대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관악구의 성시아를 위하여 2022년 개정교과에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들 폐기되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소조합 법제항을 막아주시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계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 듣고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과 아버지 그 욕됨만 보이는 것, 아버지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 인생이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어깨를 움츠리고 아버지 그렇게 뭔가 빚진 자처럼, 뭔가 죄 지은 자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칭찬이 난무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어찌 우리의 힘으로 만족시키고 어찌 설득하겠습니까? 어찌 그들의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흑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이곳 예배당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이 흔들리고 쪼개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쩍 추워진 날씨에 아버지 감기와 아버지 또 호흡기 아버지 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라온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신령 또 우리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